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사람 루교의 부모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8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80년의 시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의 바다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부흥을 뛰어넘어서 더 큰 부흥의 바다를 향하여 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의 바다를 향하여 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교회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세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은 항상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북극이나 남극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차가우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교회가 뜨거워야 됩니다. 교회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예수님 불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교회에 불을 지펴야 돼. 교회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도 보세요. 일을 해도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을 좋아해도 뜨거움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일에 대가다, 전문가다. 그러면 그 대가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있느냐? 뜨거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열정 있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난 우리 공주 교회가 뜨거운 교회,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뜨거움과 열정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갖게 된 이 뜨거움과 열정은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갖게 돼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뜨거운 교회라고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될 때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환란이 일어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베니게 굽으로 그 다음 어디에 왔어요?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는 또 몇 사람이 어디로 도착해요? 안디옥에 도착해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떤 사람들이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하고 목회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서 박해와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믿고 돌아와요. 헬라인들이 믿고 돌아와요. 복음이 풍성해지기 시작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 열정이 있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지.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에 사로잡히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복음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아예 미친 사람.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바울아, 네가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어떻게 됐어요? 미쳤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쳐 있기 때문에 돌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자제도 못하고 굶주리고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2차, 3차 더 나가서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 그러니까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왜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냐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어요. 먼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도 있어요. 그 다음은 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군이 다른 거야.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그 다음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고 말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흑인을 비하할 때 하는 말 있죠. 니그로. 이 말이 니게르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니게르에서 온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이에요.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면 이 마나에라는 사람은 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헤롯 왕의 친척인 거잖아요. 귀족이야, 귀족.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다양해. 귀족도 있어요. 천민도 있어요. 직업군이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서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다 보세요. 다 자란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죠. 출신이 다르죠. 자라왔던 배경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이 전부 다 다르죠. 우리가 하나같이 전부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어요.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도 십자가 복음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이유도 십자가 복음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라고요. 이 시대 영성학자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혼란과 신비다. 저는 이것만큼 교회를 잘 정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혼란과 신비.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교회는 시끄러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갑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의 신비. 결론은 뭐냐? 교회는 혼란과 신비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 교회의 신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복음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를 해도 십자가 복음으로 봉사해야 되고 전도해도 십자가 복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전도, 십자가 복음 없는 봉사, 모양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거움과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로잡히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우리 공주교회가 오늘 복음이 충만한 교회, 복음에 사로잡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충만한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오순절에 성령을 받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단을 보세요. 이제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벌써 이름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복음전도관. 아, 그러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단이구나. 전도관. 아, 열정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단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장로교회를 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야. 장로교회가 더 뜨거워. 장로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요. 우리가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결이라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결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결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할 때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성결한 삶을 사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단은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이었어요. 다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 성장학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 이 교회 성장학자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진단해 볼 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어요. 실제로 남미 같은 데를 보세요. 남미에 보면 남미의 카톨릭이 80%를 차지합니다. 천주교가 80%예요. 카톨릭이. 왜냐하면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카톨릭이 80%나 달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카톨릭이 50%고요. 30%가 개신교단입니다. 그러면 이 30%가 개신교인데 어떤 교단이냐? 거의 대부분이 오순절교회예요. 오순절교회. 오순절교회는 성령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심이 있고 복음이 있고 뜨거운 거예요. 결국 미래에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 MCI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MCI 교회가 몇 명 모이냐면 40만 명이 모여요. 1부도 안 놀래더니 2부도 안 놀래네. 1, 2부가 똑같네.
교회가 40만 명이 모여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한 교회가 44만 명도 아니고 4천 명도 아니고 40만 명이 모여요. 40만 명. 40만 명이면 세종에 있는 사람 다 믿는 거야. 세종에 있는 사람 다 교회 나오면 40만 명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한번 찾아가 탐방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교회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데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MCI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마약 중독에 빠진 청년을 성도들이 밤새 껴안고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밤새 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순간에 이 청년이 회심을 경험을 해요. 마약 중독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사람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 변화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바뀌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역사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 복음에 강력한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채워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복음으로 채워가고 성령으로 채워가야 돼. 그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공주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구제와 선교가 있어요. 온 천하에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그 흉년의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심 닿는 대로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향해서 구제비를 보내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흉년. 근데 실제로 이 흉년이 들어요. 29절. 그러자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했어요?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 구제금을 보내주는, 구제금을. 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힘 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돕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향해서 마지막 이런 유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만 머물면 그 축복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라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바퍼라는 사역을 하십니다. 들어보셨나요? 바퍼 사역. 이분이 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1988년이었어요. 청계천 광장에 있는데 웬 이 노숙자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푹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라면을 끓여서 대접한 게 지금의 바퍼 사역으로 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최일도 목사님의 바퍼 사역이 참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잘 지고 있다. 좋은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최일도 목사님처럼 바퍼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최일도 목사님과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한 공공성을 회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일들,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반기에도 5개 인근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반기에도 인근에 있는 5개 중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올 해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계속해서 전반기, 후반기 지역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할 겁니다. 또 우리가 맥주 감사 때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쌀을 나눠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쌀을 다 나눠줬습니다. 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드립시다. 나눠드렸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상자를 전달합시다. 그래서 주민센터 동장님하고 이야기해서 100개의 가정에 희망상자를 전달했어요. 이 희망상자 안에는 생필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만 원 정도 되는 상자예요. 그래서 100가정, 그럼 500만 원 우리가 지원한 거예요. 작년에 성탄절 때 맞춰서 OCC 선물 상자라는 걸 전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앞에다 이렇게 잔뜩 상자 쌓아놨었죠. OCC 선물 상자는 제3세계 국가에 있는 가난한 나라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보내는 성탄절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몇 상자였죠? 120, 130상자인가요? 120, 130상자인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전달을 다 했어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들 더 찾아볼 겁니다. 사역의 범위를 넓혀갈 겁니다.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더불어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오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공주교회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공주 지역만의 교회가 아니라 온 땅을 향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 온 세상을 향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꿈이 뭐예요? 제 꿈은 뭐냐면 비행기 한 대 전세 내서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게 제 비전, 제 꿈이에요. 제 꿈. 300명 정도 되면 되는 거예요. 300명. 비행기 300명 태우면 꽉 차거든요. 비행기 한 대 전세 내서 우리가 단기 선교 떠나가 보자. 아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믿어야지. 지금은 자꾸 하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선교의 목숨 걸었다고 그랬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7번의 대수술을 받았고요. 6번 암이 재발했고요. 평생 이 폐결핵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당뇨병으로 육체의 이 가시와 평생을 싸웠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건 선교다. 내 인생에 걸만한 가치가 선교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누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선교고 우리의 직업도 선교고 교회가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 우리 공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 구제의 사역도 더 많이 감당하고 선교의 사역도 감당하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이 나가서 선교하는 거하고 10명이 나가서 선교하는 거고 어떨 때 열매가 더 있을까요? 10명이 나가는 거지. 10명이 나가서 선교하는 거하고 1000명이 나가서 선교하는 거고 어떨 때 더 열매가 있을까요? 1000명이 나갈 때 있죠. 만약에 우리의 부흥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그 부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흥을 주시지도 않죠. 우리의 부흥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고 우리의 부흥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부흥을 기대하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올 곳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바울의 선교를 보세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은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합니다. 회당 중심이에요. 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가 가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어디에서 전했어요? 회당에서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사람이 모여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바다로 가야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산으로 가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면 사람을 낚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젊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어린이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어린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녔어요. 왜 갈릴리로 다녔냐? 사람이 많이 살았거든요. 갈릴리로 다니시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셨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왜 회당으로 갔어요?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명제는 와보라였어요. 와보라. 이 성전에 와보라. 이 제단을 와보라. 구약시대 대명제는 와보라였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명제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신약시대 대명제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더 넓은 곳으로 가라.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6년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86년의 시간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와서 이제 86년의 시간을 발판 삼아서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더 넓은 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들은 사람들이 사실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자꾸 빠져나가고 점점 고령화되어지고 있죠. 예전에 중동 초등학교가 2,000명이 모였습니다. 중동 초등학교 한번 계셨던 출신 손 들어보세요. 중동 초등학교 출신들인가요? 중동 초등학교 한 2,000명 모였죠. 우리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2,000명 모였어요. 지금은 몇 명 모이는 줄 아세요? 중동 초등학교 100명 모여요. 100명. 신입생이 1명 돌아왔다 그러던가? 1명인가? 이제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1명인가 2명인가? 그러면 그 1명이 6학년까지 가는 거예요. 1명이. 그러면 아이들이 없다는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어요. 고령화. 지금 역삼각형 구조. 우리 교회에 70 넘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세요? 70이 넘으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 그냥 몇 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절반 이상 돼요. 절반 이상이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돼. 조금 있으면 100년이죠. 다가올 100년이지만 미래의 100년을 또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안주하면 안 돼. 그러면 안주하면 공주성결교회라는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침몰해. 공주 성교육교회라는 배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더 넓은 곳을 향해서 계속 노를 저어야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오늘 우리 안에 전도의 그물을 내려야 돼요. 세상의 기업도 보세요. 세상의 기업도 자꾸 안주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문 닫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핸드폰 그러면 노키아, 모토로라, 정말 핸드폰, 남자들의 로망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모토로라 스타텍, 혹시 아시나요? 저 모토로라 스타텍 딱 접히는 거, 남자들이 핸드폰 나올 때 저 모토로라 스타텍에 열광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노키아나 모토로라 다 문 닫았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야, 핸드폰 통화 잘 터지면 되는 거지, 무슨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무슨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다고 그래.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에 도전하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죠,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죠, 영화 보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다 하죠. 자꾸 안주하니까 결국에는 문을 닫아요. 자동차도 보세요. 자동차의 본질은 잘 달리는 거야, 안전한 거야, 이게 자동차의 본질 최고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자동차 회사, 그게 어떤 자동차냐면 스웨덴의 사브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스웨덴 사브 자동차, 진짜 좋았거든요. 안전하고 잘 달리고. 문 닫았죠. 지금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판매 1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1위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자동차 판매 1위, 우리나라의 자동차 판매 1위는 테슬라입니다. 현대 자동차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판매 1위예요. 판매 1위. 테슬라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하는 거예요. 야, 자동차가 안전하고 잘 달리기만 하면 되냐? 아니다. 이 자동차, 사람이 없어도 자동차가 알아서 지가 갈 수 있어야지. 발상의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보세요. 테슬라 자동차는, 테슬라 선전하는 것 같네. 이 테슬라 자동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핸들을 잡지 않습니다. 지가 알아서 가요. 한 번도 손을 안 잡아요. 알아서 가요. 지하 주차장에 있잖아요. 버튼 누르면 내 앞으로 차가 와요. 그리고 주차도 알아서 해줘요. 심지어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빠져나갈 때 차가 알아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쥐가 알아서 가요. 운전을 하다가 추월도 자기가 알아서 해요. 운전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졌네? 그럼 지가 알아서 충전소를 찾아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손대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충전소를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괜히 판매 1위가 아니라고. 새로운 곳에 계속해서 도전해 갔더니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가전제품에만 전부 다 가전제품이 최고다,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이 안 됐어요. 삼성은 가전제품보다 반도체가 더 유명합니다. 삼성의 그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뭐가 차지해요? 반도체가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만약 계속해서 안주하고 머무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린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세요. 예수님이 변화된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가 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해서 안주하면 교회는 죽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배는 넓은 바다를 가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공주성결교회라는 이 구원의 배가 이제 넓은 바다를 향해서 가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넓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더 큰 것을 바라보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공주교회가 이제 86년의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